오늘은 간절히 구해야 하는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미리 예고를 드릴 테니까 정하십시오. 오늘은 주무셔도 깨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오늘은 아주 폭탄처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미리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 드시거든 그냥 저하고 아는 척 안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할 말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좀 마음이 좀 그러시다 하면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으시고 잠시 천국에 갔다 오셔도 오늘은 무방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돈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숫자 좀 보여드릴 텐데 자막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215, 218, 2084 이게 뭘 나타내는 줄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믿음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음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개수는요 215개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의 그 숫자는요 218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돈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기록한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돈에 관련한 얘기는요 무려 2084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요 38번의 비유를 하시는데 그 중에 16번이 돈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성경은요 돈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다. 돈에 관심이 없도록 착각하고 사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착각이고, 지금 교회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11조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니까 자꾸 돈만 밝히는 사람 같아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는 있는데, 참 저는 이게 너무 가슴 아픈데, 교회는요 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84개의 본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금요일에도 담임 목사님이, 제가 담임 목사님 만난 이래에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제 기준에서. 그런데 이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서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안 합니다. 그렇죠? 헌금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안 합니다. 그럼 뭐냐면, 이걸 얘기를 안 한다는 건 뭐냐면 2084개의 말씀에 대해서 목사가 이렇게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크게 깨닫고 올해 재정 강의를 시작을 한 거예요. 돈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찔리는 게 많겠습니까? 제가 순종하고 있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가 많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보세요, 벌써 이제 슬슬 이제 표정이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 전했는데 표정들이 끝까지 안 좋았어요. 근데 표정 안 보고 끝까지 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표정 안 보고 한번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저는요 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여러분 놀랍게도요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구분하는 척도가 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 자가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 자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 돈에 대한 것들을 외면하고 마치 돈은 교회에서 다룰 수 없는, 자꾸 돈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놔버리면 우리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가, 내가 진짜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아드리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잘 쓰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재정 강의를 올해 초에 준비하면서 굉장히 크게 느꼈던 건 뭐냐면요, 성경은요 돈 버는 방법보다는요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공급자이기 때문이고, 그 공급을 받는 너희들은 청지기이고 종이고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나의 뜻대로 써야만 한다. 여러분 이게 이상합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시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정도는 대답을 하고 가봅시다. 자, 건강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막 여러분들 손을 올리면서 부르시는 가사 있지 않습니까?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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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은혜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돈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삶은 실제 그러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이제 아마 올해 계속 말씀 나눴던 본문인데,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셨던 본문의 말씀인데, 한 남자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남자는요, 올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요, 어마어마하게 풍년이 났고, 그래서 그걸로 창고를 지었는데, 지어놓은 창고에 곡식을 다 집어넣는데 이게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떻게 했냐면 이걸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곡식을 막 가득가득 담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봐요. 봤죠? 이따 이 아멘이 안 나오시면 안 되는데. 네, 이런 얘기 다 좋아하죠.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는 어떤 기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냐면, 내 창고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어있는 계좌, 은행 계좌가 창고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파란색으로 보이는 주식이,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근데 이 남자는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남자는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채웠으니 이제부터 내가 걱정하지 말고 저렇게 쌓아놓은 재산들을 누려가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 인생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 인생 살기 싫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집값이 날마다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차는 날마다 CC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난리 났죠? 지금 막 행복하죠? 이거 우리가 원하는 인생입니다. 제가 목사하면서 성도들의 삶에서 이 세 가지만 해결되면 성도들의 기도는 어쩌면 중단될 수도 있다,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가족 문제예요. 자녀 문제가 특별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건강 문제예요. 세 번째는요, 돈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세 가지 빠지면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은 길겠습니까? 짧겠습니까? 굉장히 짧아지겠죠. 이 남자는요, 지금 성경 속에 나온 이 부자는요, 자기의 창고를 헐고 살겠다는 이 남자는요,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제일 어린 윤호까지 모두가 원하는 인생을 이룬 사람입니다. 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다 이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 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요, 학교를 딱 가려고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기도했던 내용 중에 했던 그 기도 제목 중에 잊혀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 이 아들이 머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 얘기 뭡니까? 주님, 공부 1등하게 해주세요,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꾸어주는 자가 되고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물질의 복의 하나의 인용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충격적인 결론 하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자가 창고를 헐고 자, 이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했을 때 이 남자를 평가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여라는 건 너 잘못 살고 있다, 이 뜻이에요. 너 지금 죄 짓고 있다, 이 뜻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이 뜻이에요. 그냥 너가 좀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한 평가가 너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하면서 그 어리석다는 이유를 뭐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냐면, 너는 너의 재물을
너를 위해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어서 붙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너의 재물을 너를 위해서 쌓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도 쌓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창고는 비어가는데 네 창고만 높아져 가는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본문이 누가복음인데 그 결론처럼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고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그 누가복음은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으리라가 뭐냐면 미래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 미래형은 뭐냐면 너가 그렇게 결정을 하잖니? 그럼 너의 인생의 결과도 그렇게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너가 너의 재물을 쌓는데 너의 것을 쌓는데 집중하며 산다면 너는 어리석은 자야. 그런데 너가 하나님을 위해 쌓는다면 너는 지혜로운 자야.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재물을 어디에 쌓아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가계부 쓰십니까? 가계부 쓰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가계부를 딱 갖다 놓으시고요. 삼색 볼펜을 꺼내 보십시오. 빨간색은 주를 위해 쓴 것, 파란색은 먹고 살기 위해 쓴 것, 검은색은 나를 위해 쓴 것. 그럼 여러분, 검은색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쓴 것.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가계부에는 어떤 색깔이 많아지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린 돈을 벌어요. 그리고 돈을 씁니다. 그런데 이 돈이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내 지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인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인지가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철야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기도 열심히 하고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내 가계부에서 어쩌면 하나님은 내 성적표를 거두어 가실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월급 고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월급 고개. 월급 고개. 이게 보릿고개 아시죠? 추수 때까지 막 굶어갖고 식량이 떨어져서 힘들어했던 거. 요즘 직장인들이 65%가 월급 고개 속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다 이해되실 거예요. 딱 월급 들어오면 어디에서 환호하면서 돈을 가져갑니까? 은행과 카드에서 다 가져가죠.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또 뭐를 씁니까? 또 카드를 쓰게 되는 이 악순환을 겪고 있는 사회인들이, 직장인들이 65%라는 거예요. 그럼 65%에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얘기합니다. 있다면 하지요. 없어서 못합니다. 있다면 돕지요. 없어서 못 돕습니다. 있으면 예물 드리죠. 없어서 못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정직하게 우리 얘기해 볼까요? 진짜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고 너무 가난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못 드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안 주셔가지고 어려운 이들한테 도울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래, 그렇지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요, 이 우리가 읽은 말씀 잠언은요,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언 말씀 캠페인을 통해서 의인의 의미와 악인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돈을 쓰는 내 지출의 모습을 보고 너는 의인이다라고 평가하시고 너는 악인이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요,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해서 좀 나눠봤다면, 오늘은 또 한 측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정을 어떻게 쓰기 원하시는지, 돈을 어떻게 쓰기 원하시는지를 좀 배워보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인생을 좀 새롭게 시작하는 터닝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돈을 쓰는가로 나누는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을 씁니다. 먼저 2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볼까요? 흩어 구자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흩어 구제하는 자는 의인입니다. 하지만 과도히 아끼는 자는 악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악인입니다. 하지만 파는 자는 의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악인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런데요, 그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의인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 절 한 절 좀 저하고 의미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24절을 보면요, 24절은요 흩어 구제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가 구제입니다. 이 구제라는 것은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구제에 있어서 두 가지 인생의 방향,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는데, 의인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흩어 구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함과 흩음의 뭔가 연결관계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제는 모내기 하듯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없는 돈으로 딱딱 포인트 찝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 흩어 구제한다고 했을 때 이 흩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스라엘 농사는 어떻게 지냐면 씨앗을요 이렇게 해가지고 뿌린단 말이에요. 이 뿌리는 모습에 구제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밭에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씨를 갖다가 막 이렇게 흩어서 흩날린단 말이에요.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잠언에서 말씀하는 구제의 모습을, 이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의미를 쓰고 계시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우리들의 구제는 소중한 씨앗을 하나 갖다가 이렇게 놓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제인데, 지금 하나님은 구제의 모습을 농부처럼 씨를 뿌리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청년 한 명 있는데, 이 청년이 배우예요. 그러니까 배우니까 평상시에 작품이 없으면 배우는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코로나다 뭐다 해갖고 작품 활동이 다 많이 끊겨 있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배우들은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고정적인 걸 할 수가 없대요. 언제 콜이 올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 알바를 이 친구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본인도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고 또 이제 돈 나갈 때도 많고 좀 이러고 있는데, 자기 동료가 전화가 오더니 첫 마디가 뭐냐면, 나 죽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도 같은 배우인데 지금 공과금도 못 내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내가 정말 왜 이걸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막 자기의 우울감과 아픔들을 막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지금 그 전화를 받는 이 친구도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전화를 막 이제 얘기를 하고 끊으려고 딱 하는 순간 속에 하나님이 마음 하나를 주신데, 그 마음이 뭐냐면, 너 얼마 있니? 물어보는 것 같더래요. 근데 그때 돈이 얼마 있었냐면 4만 원이 있었대요. 이 4만 원이 남은 유일한 생활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감동이 오기를 줘라,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잠깐만 기다려하고 전화 끊은 다음에 4만 원을 다 보내버리고, 자기 전 재산이죠, 4만 원을 다 보내고, 이 돈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힘내자, 이렇게 보냈대요. 그럼 자기는 그걸 보내고 나면 마음이 되게 허탈하고 걱정 근심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으니까. 진짜 그 4만 원을 주고 나면 굶어야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더니 감사하더래요.
뭐가 감사했니? 물어보니까 목사님, 내가 누군가한테 선을 베풀 힘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또 감사했니? 두 번째 감사했던 건요, 제가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을 때 나 못하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부재중 전화하고 문자가 가득 왔더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연락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무슨 연락이 왔을까요? 캐스팅 연락이. 자기가 이 스케줄이 갑자기 너무 많이 밀려들어서 이걸 막 잘라야 될 정도로 물밀듯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 간증으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흩어구제하며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돈을 가득 담고 이거를 막 흩뿌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보고 야 잘하네 이렇게 박수 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는 이 돈을 흩뿌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흩으니까 가난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흩어 구제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우리는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흩어 구제하는 자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일이 간혹 일어나는구나라고 착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가 흩어 구제했니? 반드시 부하게 되리라. 목사님,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딱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딱 하나만.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인데 잘 들어. 이거 어떻게 자막이 천재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내게 그리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반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24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과도히 아낀다는 거예요. 과도히 아낀다는 거. 과도히 아끼는 자는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과도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마땅히 드러내야 할 공의를 드러내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과도이라는 게 뭐냐면 마땅히 주의 뜻대로 드러내야 할 공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드러내지 않는 겁니까? 왜 드러내지 않는 거죠? 간단합니다. 아껴야 잘 살죠. 네 밥그릇 하나도 못 챙기는 주제에 누가 누구를 돕냐? 일단 네가 넘쳐야 누구를 돕는 거 아니냐? 제 얘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에서 넘친 적 있으십니까? 돈이 넘쳐 흘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지그시 윙크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없던데요. 제가 아주 부자는 아니어도 돈 꽤나 있으신 분들 만나봤는데 그분들 똑같은 얘기 하던데요. 올해는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새해 딱 첫날 됐을 때 올해 경제는 대박 날 겁니다라는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돈 걱정이 없던 때가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저기 제 아들 윤호 있는데요, 윤호도 돈 걱정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애도 돈 걱정이 있어요. 왜요? 애도 써야 돼요. 요즘 초등학생들, 여러분 초등학생들 뭐 하고 놀 것 같습니까? 요즘 초등학생들 카페 갑니다. 뭐 여러분들만 카페 갑니까? 요즘 초등학생들 카페 갑니다. 저는 커피 2,000원짜리 사 먹지만 제 아들 녀석은요 커피 2,000원 못 먹습니다. 가면 무슨 치노? 무슨 에이드? 4,500원, 5,000원짜리 먹습니다. 점심 먹어야 됩니다. 밖에서 점심 못해도요 저기 무슨 버거집 가야 됩니다. 햄버거 요즘 얼마 하시는지 아십니까? 애도요 돈 걱정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끼는 거예요. 뭐를 아낍니까? 구제하는 것을요.
그래서 뭐를 아끼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아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월급 고개라는 말 했죠. 월급 고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대출이자, 월세, 공과금, 주거비, 가족 부양비,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의외의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외식비, 계획 없는 지출,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 이거는요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생존에 있어서. 그런데요, 월급 고개를 겪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지금 현대인들은 지출에 있어서 감정적인 지출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대기업 임원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토요일 날 큰맘 먹고 아내하고 외식을 하러 한남동에 갔다고 합니다. 한남동. 들어만 봐도 가슴 떨리는 동네 아닙니까? 한남동. 거기를 딱 갔대요. 이태원 거기 맛집들을 갔는데요, 줄을 쓸 수가 없었대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자기처럼 그래도 임원쯤 되고 그런 사람이 먹을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요 20대 30대들 아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소비를 누가 다 차지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명품을 소비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참 청년들한테 몇 년째 하는 얘기인데, 청년들이요 여기 뭐 하나씩 들고 와요, 예배 때. 그러면 대부분 여기 뭐가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기 이게 들려 있어야 되는데, 다 이것들이 얼음는 무슨 다 뭐를 갖고 와요. 그래 놓고 그걸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통 가격 얼마입니까? 2,000원? 그럼 싼 거잖아요. 요즘 애들 그런 거 먹나 그랬잖아요. 무슨 치노 이런 거, 이름도 어려운 거, 막 무슨 크림을 몇 바퀴 돌려주시고요, 우유는 뭘로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거 7, 8천 원, 4, 5천 원 하잖아요. 3, 4천 원 하잖아요.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너 헌금 얼마 냈냐? 너 헌금 얼마 냈냐? 제가 고의적인 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한 녀석이 스타벅스를 들고 왔는데, 제가 고의적인 건 정말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고개를 쓱 돌렸는데, 걔가 이제 예배 전에 헌금을 이제 입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앞에가 2예요. 2. 공이 몇 개 붙을까 갑자기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공이 3개 찍히는 거예요. 물론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저를 욕할 겁니다.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손에는 7,000원짜리 스타벅스고, 나는 항상 헌금은 1,000원, 2,000원만 하고. 헌금을 얼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네 보물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악인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구제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충격적인 걸 발견하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이유가 1번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2번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게 이유였다고요.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데 어떤 이유였냐면, 우상 숭배에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땅히 크리스천으로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될 구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과도히 아껴서 내 창고를 짓는 것에 올인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크리스천들이요. 여러분, 잠언 말씀은 놀랍게도요 크리스천들이 듣는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듣는 말씀이었다고요. 구약시대 때. 유대인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공의에 대해 흩어 구제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자가 있고, 과도히 아끼는 자가 있는데, 이 교회 내에 흩어 구제하는 데 힘을 쓰는 자가 있고, 과도히 아끼는 자가 있는데, 한쪽은 의인이요 한쪽은 악인이다라고 성경은요
너무 가슴을 후벼 파도록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요 25절을 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나옵니다. 풍족하여진대요.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했기 때문에 그도 윤택하여진다는 거예요. 여기 윤택하다는 거냐면 마실 물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본문 속에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놀라운 복은요 민족에 대한 복 아닙니다. 땅에 대한 복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민족과 땅을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의도가 뭡니까? 너는 저주해야겠습니까? 너는 축복해야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일에 너무 등한시하고 있고 너무 아끼고 있다는 거예요. 과도히 아낀다는 거예요. 다른 주석을 보면요 과도히 아낀다는 걸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부정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돈을 너가 부정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법정 용어로 뭡니까? 횡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과합니까 표현이? 목사님 너무 지나칩니까? 이겁니까? 아니요, 의미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여러분들이 공의를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 돈을 어디다 쓰는 거에 따라서 구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은 나옵니다. 이어서 26절이 나오는데 곡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와 곡식을 파는 자로 나누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이 다 곡식을 잘 추수한 농부들이라고 칩시다. 그런데요 시장에 곡식이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곡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곡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됩니까? 좀 갖고 있어야 됩니까? 내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과일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기후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그 과일을 일부 도매상들이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돈을 많이 법니까? 도매업자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대신에 누구는 과일을 못 먹는 겁니까? 우리는 과일을 못 먹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지금 곡식이 시장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거 곡식이 있어요. 지금 내다 팔아야 돼요. 이걸 사람들이 돈 주고 해서 나 먹여 살릴 수 있는 곡식들이 나한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창고문을 딱 가두면서 나 없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때 자기의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다 판다는 거예요. 자, 누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곡식을 안 파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왜죠? 나중에 올랐을 때, 가격이 막 올랐을 때 찔끔찔끔 풀면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지혜로운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곡식을 아껴서 백성들에게 풀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주는 저주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해볼 줄 알고 이것들을 파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굶으면 안 되니까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야 되니까 자기의 곡식을 파는 사람들에게는 보십시오, 복이 임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아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럴 때는 곡식을 움켜쥐는 게 맞다라고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의 눈물을 뺏어서 누군가를 괴롭게 해서 내 배를 채우는 것들을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의인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공의를 선택한다는 것, 악인은 조금 더 벌기 위해 그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실천해야 될 공의에 대해서 너희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23절 말씀이거든요. 23절 볼까요?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인은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선을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토부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내 거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구제하고 내 거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공의를 실천한다는 거예요. 내 물질로. 그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고 짓는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들을 잘 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고 그것들에 대한 실수도 있고 그것들에 대한 잘못도 어쩌면 있을 수 있지만 내 인생의 방향 자체가 내가 쌓아야 될 보물의 집결지가 내가 살아야 될 라이프 스타일이 내 창고로 향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주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 어려운 일을 돕는 것,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내 것을 희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풍요를 누리게 하는 것,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느 방향에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믿었다, 구원 얻었다. 할렐루야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렵지만 동의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렵지만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야지 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17절 18절은요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준 재물을 너희가 갖고 있지. 형제가 궁핍하지. 너 어떻게 하고 있니? 너 뭐 하고 있니? 너 진짜 사랑받은 자 맞니? 너 진짜 구원받은 자 맞니? 성경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은 어디서 갈리냐면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추구하는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내 꿈은 아파트냐는 거예요. 내 꿈은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는 스포츠카에서 내리는 거냐는 거예요. 그런 자는 자기의 창고에 잔뜩 쌓아놓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경향성이 이 땅에 나에게 주신 물질 어려운 일을 도우며 공의를 실천하는 것, 그런 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 재물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27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절 말씀 시작. 참 여러분, 잠언이 얼마나 재밌는 말씀인지. 악을 어떻게 찾는데요? 어떻게 찾는데요? 더듬어 찾는다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디 악이 없나? 굳이 이렇게 찾아야 됩니까?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으면, 자 여기는 축복의 길이고 여기는 저주의 길이야, 자 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일로와 어디서 소리치시겠습니까? 축복의 길로 일로와 그러죠. 근데 일로와 소리를 들으면서 자식이 더듬어 찾는 거예요. 뭐를요? 악인의 길을요. 그 악인의 길이 뭔지 아십니까? 넓은 길이요. 세상 사람들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길이요. 우리들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그거요. 이걸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구제하면 가난해질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를 실천하는데 물질을 쓰게 되면, 내 재정을 정말 그렇게 쓰면, 나를 정말 그렇게 희생하면 나는 다 망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떡하냐면 저기서는 자 여기 지혜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러는데 안 듣고 더듬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경향성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냐면 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토부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간절하게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하게 구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 제가 준비하는데 너무 양심이 찔리는 겁니다. 솔직히요, 여러분, 저의 간절한 제목은요, 제 자신일 때가 많고 무슨 건강 문제일 때가 있고 다 뭔가 어려운 일들에서 간절한데, 내가 내 물질이 선하게 쓰여서 이 땅 가운데 토부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는요, 구제하는 데는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형편없는 자입니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을 간절히 구해라. 선을 지향하고 선을 간절히 구해서 너의 물질이 하나님을 위한 그곳들에 쓰여지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은 푸른 잎사귀같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만약 너의 재물을 의지하고 너의 창고를 의지하는 인생은 결국 패망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내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구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간절히 구하는 자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거예요. 만약 내가 정말 선한 일들에 대해서 큰 열망을 갖고 있다면 그는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를 돕기 위해 간절히 간구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쓰이고 계십니까? 선을 간절히 찾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